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있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늘 온천하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100세 시대, 그러나 코로나는 복병이 생겨서 100세 시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문명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재난 때문에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살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물론 정도껏 적당히 하는 것은 필요하죠. 운동하는 것, 목욕하는 것, 아니면 노동하는 것, 음식을 세끼 잘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도를 넘어서서 모든 일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아니면 자기 취향대로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을 제출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으로 비췄어요. 제 아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 아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낼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처음으로 나타나신다. 고난받아 죽을 것이고 끝이 아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죠. 22절에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뭡니까? 소리를 질렀다. 항변. 자기의 이야기를 변론하는데 항변이라는 것은 강한 의조로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베드로는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내가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진짜 너가 나를 잘 챙기는구나.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갑자기 졸지에 뭐로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사탄. 베드로가 사탄인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마음,
지금의 마음 상태가 바로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말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23절 후반절에 내가 뭘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물러가라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너가 막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참 지혜롭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 자기 사랑이 많아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세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라.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기준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해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가족을 따를 것인가? 직장을 따를 것인가? 자, 성남 인건동 성산이 바소한 교회에 거기 가정교회를 하는데 그 가정교회 목자분이 직장이 울산으로 발령있는 목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분이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왜 냈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목장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표를. 저도 인근동산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죠. 백수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연락이 와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회사에 그 성남에서 취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 비결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뜻,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쫓아가면 나의 갈 길을 하나하나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는 것처럼 찬송가 312장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참 새벽에 찬송가를 딱 선택하면 그 말씀과 딱 잘 매치가 돼.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너 설레는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무엇에 만족하느냐? 주의 뜻. 그리고 무엇에 만족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죠. 가장 큰 복이 뭐냐? 만사 형통이 아니고 주님 안에 형통한 것.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형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행복해요. 자식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자식 앞길이 보장될 것 아닙니까? 나는 부모님께 반항할 거야.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27절 인자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재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내가 주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연수가 짧든지 길든지 중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천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영과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큰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70년을 살지, 80년, 90년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의 영광이 크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울산은 현대 정중 회장이 기업을 일으켜 도시가 발전했잖아요. 그분이 85세에 돌아가요. 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업적을 남겼.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업적이요. 이 땅이 끝입니다. 이 땅이 끝이에요. 100년도 못, 90세도 85세 때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일찍 죽은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 예수님이 있어서 순교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려고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거장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어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발걸음, 우리 일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태국 안태석 선교사님, 러시아 임국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Out input mode.